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뼈아픈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말씀의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시내산 호렙산과 같은 두려움과 또 평안 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차분히 앉아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시간이라고 거기서 밝혀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중에 마지막 40년째 마지막 달 첫날, 그러니까 12월 1일이라든지 아니면 6월 1일이라든지 아니면 12월 14일이라든지 그 셋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3절 말씀에 40째 해 11째 날 그 달 첫째 날에 11월 1일이라는 건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 신명기의 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불순종이다 그럴 때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406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한 달간 설교했던 내용을 3편을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모세의 설교. 근데 1장 설교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더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뼈아픈 기억이 가장 뼈아픈 기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12 지도자를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간단히 말했는데 모세가 거기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많이 덧붙여서 12 지휘관들에게 가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고 포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탐꾼들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야 되고 또 전쟁도 치러야 되고 아주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청난 낙심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4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이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민수기에 기록된 것과 이 신명기에 기록된 부분이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래도 아멘하고 저래도 아멘하라는 뜻인지.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는 지금 이렇게 회고를 해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말한 거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가가지고 정탐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땅은 힘이 센지 약한지 천막 치고 사는지 빌딩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열매가 어떤지 다 조사하라고 모세가 먼저 말한 건데 이제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한테 그거를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겠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고 나한테 말을 해서 23절에 내가 모세를 말하죠.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뭐 좀 생각이 틀린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이제 뭐 설교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다는 얘기고, 어쨌든 뭐 누가 말했든지 간에 결론은 뭐였냐면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그 리더 가운데 10명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죠. 자기들의 눈으로 보인 대로 음식이 맛있게 보이면 뭐 마실 수 있고 안 맛있게 보이면 또 안 마실 수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 10명이 뭐 잘못한 건 없어요. 그죠? 그냥 가서 본 그대로 그냥 보고한 겁니다.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을.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냐면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였냐면 그들은 너무 크고 장대하고 안악자손이고 골리앗 같고 너무너무 막강해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게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갈렙이 볼 때는 그것은 그렇다. 그걸 뛰어넘는 거. 이게 믿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보고서 2장 때문에 이스라엘이 38년을 방황하게 되었다. 이것도 설교니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손해가 되었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너희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지 않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너희가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했던 시간을 하루를 1년을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다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신명기도 그렇지만 이게 제2의 율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명기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인간의 환경에 씨로 떨어져 가지고 이 인간의 환경 속에서 고난도 받고 또 견디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이 씨가 못 버텨내다가 겨우 나무를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싹둑 잘랐고 그 씨만 남겨놓았다. 이제 그런 이사야의 6장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거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것이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항상 생각 속에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되겠다. 이걸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이거를 믿음의 입장에서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 훈련을 하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또 있었죠. 이제 자기 세대 끝났고 오늘 여기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것은 이 정탐꾼 이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별 설교인데요. 이제 한 달 있으면은 모세도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고별 설교인데 여기서 그 모든 원인을 너희들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너희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2번 쳐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정탐꾼 사건 이것 때문에 나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알겠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걸 끝나고 나니까 아는데 사람은 절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 소망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도 그거를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바이블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판에 그 약속을 변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폐한다 하실지라도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성도가 되어야 될 자세다. 이걸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2가지도 결국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었다. 이거를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서 가장 높고 최고의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해석해 주실 때 사용하셨던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세도 지금 글자가 똑같으네. 모세 모압. 근데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기 전에 모세는 거기 성경 시작할 때 4절에 나오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이렇게 나오죠.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에드리아에서 아스르따솔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 이 2개가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이 2 사람을 쳐 죽인 이후에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북쪽 산지에서 무장한 이들이 아무 무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방해하고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존재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 이걸 처리하고 시작한 설교다. 이거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 메시지는 결국 모세는 평지에서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산에 오르사 산상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있는 여기 신명기에 있는 이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에 근거를 주는 모압 평지의 설교고 이 모압 평지의 설교 이 말씀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와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신명기의 3편의 설교를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구조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모세 입장에서 약간의 해석을 붙여서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산상설교를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3장. 여기 신명기도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의 설교를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신명기에서 해석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준 산상설교를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해석한 거예요. 또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가데스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이런 거였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신명기로 돌아오면 좀 믿음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믿음을 찾아내야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찾으라고 성경을 읽는 거니까는.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갈 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내가 길이다 이러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방법 아닙니까?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먹을까요? 무슨 옷을 입을까요? 뭐 머리카락을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뭐 쇼핑을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의 눈이 다르니까 그 눈 수준만큼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현실이라 그러고, 그 현실에서 조금 낮고 조금 낮고, 뭐 많고 적고, 뭐 이게 뭐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항상 그 선악을 갖고 평생을 사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아예 선하게 살아버리든지 아예 악하게 살아버리든지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 땅에 살 때는. 근데 어물어물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이 제일 밉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중간에 어물어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어물어물하게 끝나요. 근데 이쪽과 저쪽을 분명히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거나 덥거나 해야지, 그냥 뜨거운 온천물에 몸 담그고 앉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림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갈 거리 저거.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설교를 할 때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 땅 이걸로 끝내버려요. 그 땅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입 아프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안 쓰여요. 그냥 그 땅이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 아니지 이거, 이런 얘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뭘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목이 말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뭔 얘기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이 그런 소리를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 하나의 질문이 뭔가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거예요. Where should I go? 이 질문이죠. 매일매일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어디로 갈까요? 길을 모를까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의 길.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이 말이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는 거고, 갈 수 있죠. 가면 뭐 한 열흘길 20일이면 갈 거니까. 근데 가면 죽는 거고, 근데 앞으로 가려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산악지대에 이 아모리, 시온, 옥 이런 사람들이 완전 게릴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가는데 산에서 그냥 산작들이 기습을 하죠. 이들이에요. 아모리, 산지에 사는 사람, 평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갈까 그랬다 너네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전부 낙심시키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성읍들이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성읍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봤더니 이건 안악자손이다. 이거는 노아의 후손 중에 셈함, 야벳 중에 이 함족의 후손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유전자 자체가 이게 벌써 골리앗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인생은 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모세가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또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얘기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대답에 대해서 모세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하나님, 이거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믿으면 같이 가는 거고 못 믿으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지난 날을 회고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거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럼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대목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아이를 안고 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결정은 너희들이 하라 그 말이에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안 믿었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정확한 대답이죠.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답이 이거예요. 제자들 중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길 찾지 말으라고 내가 길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고 이게 어떤 곳이었어요? 이 200만 인구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평지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밤에는 불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낮에는 그 땅볕 아래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태양 하면 생각 안 나요? 이런 걸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을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죽을 그때까지 태양을 보고 있도록 목에 나무에 걸어버렸다고요. 그 때학볕이에요, 그게. 마치 독수리가 그 매달려 있는 그 두령들을 마치 죽은 줄 알고 사람 잡아먹는 독수리 있잖아요, 죽은 시체. 그들이 마치 깍깍하고 와가지고 간을 쪼아 먹어도요, 묶여 있어가지고 그냥 이 간 등에 쪼아 먹어도 그냥 어떻게 대책이 없는 너무너무 처절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했던 그런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모세가 지금 상상이 아니죠. 모든 것이 히스토리컬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을 얹어서 설교하는 거 이것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됐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바로 들어갔을 거다 그 말이. 그냥 너희가 감당이 안 되면 입 다물었어야 된다 이 말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이 말 저 말 하면서 하나님은 둘째치고 모세고 뭐고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냥 무덤을 만드는 게 낫겠다.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가나안 땅이라는 말 안 써요 이제. 몰라도 된다 너네들.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됐다. 어쩔 때는 불순종이 앞으로 가고 어쩔 때는 또 순종이 뒤를 따라요. 어쩔 때는 순종이 따르고 어쩔 때는 불순종이 뒤를 따르는 거죠. 적어도 신명기 1장의 이 뼈아픈 기억들은 아주 낱낱이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안 빼놓고 설교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처절했으니까. 수만 명이 죽었으니까 오다가. 누가 죽었어요? 약속의 CEO 후손들이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갖자면 이 말씀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이 다바르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 히브리 문학의 중요한 표현법이 이게 하나님이 확신한다 이럴 때는 두 번을 쓰잖아요. 평강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은혜에 이르고 뭐 믿음에 이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것은 말씀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다바르를 쏘는 건데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읽을 때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요. 그냥 읽기만 해놓은 거예요. 한글로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 모세의 심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말을 하고 살아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가 나하고 같은 말을 할 때 내가 너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딱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이 한쪽으로는 엄청 고통인데 이거를 세상적으로 풀어버리면 전부 자살이에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혼이 죽고 내 마음이 죽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사는 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을 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평안 그럽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으면 평안하잖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아니 잊어버린다는 것도 의미가 없죠. 잊어버릴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딱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평안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왔을 때 다른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안하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부활했지 않니? 그러면 너희도 부활한 거야.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평안한 거,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누가 먼저 죽느냐. 그게 갈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가나안 땅에 서 땅에 가는 거다. 힘들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지난날의 뼈아픈 기억들을 하나하나 회고하게 하시고, 이런 회고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반성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 놀라운 전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